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네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이게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루터의 각별한 친구였던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에게 헌정한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사실은. 이 페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의 오래된 이발사였어요. 수염도 깎아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1535년 3월 27일입니다. 부활절 하루 전날 토요일에 사위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페터는 이 직업이 용병인 사위입니다. 이 디트리히의 허풍을 잠재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사위가요, 어색거리면서 자기는 칼에 맞아도 끄떡없다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참여한 수많은 전투에서 아무 탈 없이 생還해 올 수 있었다라고 자랑을 막 늘어나요. 예, 사위의 자랑을 입증해 보라고 하면서 이 술에 취한 페터가 그만 사위의 가슴을 칼로 찌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인데 디트리히가 목숨을 잃게 되고요. 페터는 집과 재산과 시민권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터가 간절히 이제 간청을 올렸고요. 당시의 재상입니다. 프란츠 브루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간절하게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호소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 덕에 페터가 사형 선고는 받지 않고 이제 추방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페터가 이 데사우라는 곳에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노인,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나는 정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이제 원래가 루터가 신학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굉장히 바빴거든요. 다른 일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는데 친구 한 사람의 호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대한 기도서를 편지로 쓰게 되는 거예요. 편지로 쓴 거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머리에서 루터는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이어서 하루에 두 번씩은 꼭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썼던데, 자,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조금 있다가 기도하지. 1시간 후에 이런저런 일내 다 마치고 기도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또 충고까지 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감상적인 여지라고는 전혀 없이 루터가 결론을 하나 딱 내려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크리스천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못지않게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산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본기에 충실할 때 우리가 더욱 풍성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가깝게는 3월 1일 날 임직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로 이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기도로 잘 무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사명에 불을 붙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 3차 선교 여행 중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배경이 어디였냐면 소아시아 에베소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이제 특별한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다루어 봤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많았죠. 또 사탄의 박해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사역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스탑이 없어요. 이 멈칫멈칫하는 게 없다고 막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변함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가지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전진하는 사역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동행해 주셨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히 살아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는 굴곡 없이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프로다고. 믿음에 있어서 프로다운 모습으로 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는데, 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이에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복음 때문에 당한 큰 소동이 있었죠.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시를 완전히 막 큰 소동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렸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소동이 이제 끝나자마자 몸이 또 근질근질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쉬는 게 없어요. 바로 그리스 땅이다. 마게도나로 떠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요. 주님 앞에 정말이지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리스 가보면 어때요? 그리스 100% 예수 믿는 나라가 그리스란 말이에요. 복음화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땀과 눈물과 충성과 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절을 보겠는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그 지방에 다녀가며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던 그 교회들 다시 그대로 방문합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요 위쪽에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가가지고 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어떠죠? 빌립보 교회 하면 좋은 기억이에요? 안 좋은 기억이에요? 좋은 기억도 있는데 안 좋은 기억이 많죠. 막 매도 맞고 감옥에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때요? 저작거리에 있던 불량배들, 깡패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깡패를 막 데려와가지고 막 또 소동을 일으켰다. 베레아 교회는 어때요? 거기는 신사적이어가지고 말씀은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고. 근데 이 꼴을 또 못 봐가지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원정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괴롭혔던 거 아닙니까? 다시는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란 말이야. 모든 걸 딱 뒤로 하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 선교 사역,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어요. 자,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머문 것이 어디냐면,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여기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여기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역. 첫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판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마게도냐 지방이 어디냐면 요 지방이죠, 요 위에. 여기서 구제 헌금을 거두었어요. 구제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자, 예루살렘에다가 좀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사역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바다를 해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헌금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불신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라는 정보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배를 타고 딱 갈 때 죽이기 딱 좋거든요. 딱 갇혀져 있잖아. 그때 암살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또는 배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득불 계획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쪽으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지 않고 다시 둘러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드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굿뉴스,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어느 한 곳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도 많이 썼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가가지고 다시 내가 세웠던 그 교회 다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교회 생활 평탄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평탄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봐봐요.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힘든 일이 생기고 주저앉고 싶은 일도 생기고, 예? 포기하고 싶은 일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흘린 피와 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선한 것을 뿌리잖아요. 선한 것을 뿌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앞에 안겨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겨워요. 근데 목숨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만, 자 4절 봅시다. 4절 보면 어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나오죠?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도 있네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했어요. 피땀으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더만은 많은 제자들도 생기고 일꾼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직분자도 생기고 신실한 사람들도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뿌려놓는 이 기도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행하는 또 봉사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놓은 그런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런 씨앗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우리 품에 안겨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시편 126편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의 처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경남 거제도예요. 굉장히 멀어요. 자, 거제도에 가면 이 지세포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세포 교회. 자, 이 교회에 굉장히 흥미롭고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별로 사람도 지금도 보면 뭐 거제도 그렇게 사람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람이 없었겠지. 근데 이분 거제도에 겔슨 엥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를 합니다. 자, 이 거제도 가면 삼거리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어요. 삼거리. 이 삼거리 앙골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옥진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옥진현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옥진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정조 할아버지예요. 자, 이 옥하는 목사님의 부모님이 요 지세포 교회에서 좀 떨어진 교회예요. 원래 삼거리 교회 여기 다니셨거든. 삼거리 교회에 이제 다니시다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3살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요 거제 요 지세포로 나가게 되고 잠시 또 일본에 가요. 일본에 이제 머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어디 교회에 출석하게 되냐면 요 지세포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놀랍게도 이 옥하는 목사님이 요 지세포 교회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교회 개척해 가지고 엄청난 교회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보면 잘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게 겔슨 엥겔 선교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뿌려놨는데 엄청난 세계적인 주의 종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 가보잖아요. 삼거리 교회, 지세포 교회 가보잖아요. 야, 정말이지 볼품 없어요. 유명하다 해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냥 유명한 것 같지가 않아. 시설이나 건물 세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곳에 무엇을 심었냐는 거야. 응? 그런 곳에 어떠한 것을 심었는가 뿌렸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육신을 위해서 심지어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다 썩어요. 다 썩는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경우를 보면 기도원 사역을 지금까지 얼마를 해오셨나? 39년 해오셨어요. 내년이 40년 돼요. 39년 동안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연약한 여자입니다. 1m 50밖에 안 돼. 조그만한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뿌려봐야 얼마나 뿌리겠느냐. 한 여자가 일해봐야 얼마나 큰일 하겠나 싶은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기도원과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놨다는 거, 이거 보고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언제나 기도의 씨앗, 봉사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려서 귀한 것을 거두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과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합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이름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좀 특이한 기록이 나와요. 자, 일단 6절하고 7절 보는데,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일어나는 사건, 지금부터 일어나는 유두고 사건은 어디냐면 드로아, 아까 빌립보에서 배 타고 건너왔죠, 소아시아. 요 드로아, 여기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안식 후 첫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 가서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언제 일어났죠? 예, 주일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언제 일어났죠? 주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시대 이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규칙적인 예배일이 된 것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수주일하게 된 거예요. 성수주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는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 가지고 밤중까지 계속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때 청년 유두고가 창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왜 하필 또 창에 걸터 앉아 있나? 걸터 앉아 있다가 꼭뽁뽁 졸았는데 이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3층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죠? 누가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유두고 하면, 자, 이 유두고 하면 청년 유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청년,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파이다예요. 파이다. 요 파이다는 나이 어린 소년, 그다음 나이 조금 더 먹은 청년도 되고 종도 돼요. 종의 의미도, 노예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유두고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복된다, 다행하다. 복된다, 다행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가만히 한번 찾아보니까 그리스 사회 그 시대 때의 하층민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던 이름이 유두고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유두고는 바울의 집회에 참석해 있었던, 특별히 그 집에 있었던 종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죠. 낮에 종으로서 하루 종일 힘든 노동하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날따라 사도 바울이 또 성령에 또 막 그냥 또 뭐 감동된다고 해도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왜 누가가 무슨 목적으로 유두고에 대한 사건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차원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도 다 여기에 동의를 해요. 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능력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말씀 보면 어때요?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린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단 말이에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12절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어쨌든 교회에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죠. 교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고가 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크게 든다니까. 부목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교회가 불신 아빠를 초청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자, 이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1층하고 2층하고 총 몇 석이 아니고 500석이었거든. 그 500석 다 채웠어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 한 번도 500석을 채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본교회의 성도가 한 분이 자기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앞에 애 이빨 이 치아가요. 이게 다 왕창 그냥 나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지금 500명 채우면 뭐해? 한 명 때문에 지금 큰일 당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어머니가 제가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라고 오히려 사과를 한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은혜로 잘 일단락이 됐다고. 그거는 근데 사고잖아.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뭐예요? 청년이 죽었다니까. 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두고의 이 사건을 사탄의 관계라고 봅니다. 사탄이 역사했다라고 봐요. 들어와야 지금 복음의 열기가 확 지금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탄이 유두고를 죽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킴으로써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뭐냐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하고 연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 부활도 사실이구나. 부활도 사실이구나.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사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복음의 능력,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25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이제 마치고 호주 바로 위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정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시는 문성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 이제 간증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성 선교사님이 사역한 부족이 이 파푸아 뉴기니의 종족 가운데 아주 가장 미개한 종족 중에 하나였는데 미히 부족이에요. 미히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말과 소리는 있어요. 말은 있어.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는 부족이에요. 문화도 거의 없어요. 수리 능력, 산수 능력이 어디까지냐면 1부터 5까지만 알아. 6부터는 몰라. 예, 그런 부족입니다. 자, 어때요? 글자도 없고 문화 수정도 아주 낮고 산수 실력도 전혀 안 되는. 자, 이곳에 가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과연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자, 문성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제 이미나 선교사님인데 이 두 부부가 미히 부족에게 가가지고 말을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해가지고 문법을 체계화하고 그래서 글을 만들어내는데 언어를 만들어내요. 미히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언어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만든 책이 성경이에요. 자, 복음의 빛이 이제 서서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완전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그냥 거의 막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대요. 본능에 의지해가지고 동물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의 멧돼지 그냥 막 그냥 훔쳐내고 아내도 여러 아내를 두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음란하고 그게 또 마약까지 들어갔다네. 거기에 기가 막힌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쓰고 한 아내만 두고 그 다음에 말씀 배우고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고 그것을 살면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부족 최초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142명이에요. 142명의 그것도 형제들만 세례를 받게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아가지고 자기들과 비슷한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성 선교사님이 선교 중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던데, 이 사건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미희 부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많은 병을 앓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말라리아. 그런데 가면 말라리아 기본으로 다 알잖아요. 자, 이 말라리아를 앓고 난 다음에 문제야. 자, 어떻게 됐냐면 복부대동맥, 심장대동맥, 이거를 인공으로 다 갈아 끼우는, 이 복부대동맥하고 심장대동맥을 인공으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기게 됩니다. 수술을 받고 이번이 이제 안식년을 맞아요. 그래서 호주 이제 시드니 외곽에 호주 교회에 가서 어느 날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당 저 뒷견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예배를 같이 듣고 있는데 주일 오전에도 그렇고 주일 오후에도 해서 계속 자기가 간증하면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고 은혜를 받고 있더래요. 예배 다 끝났어요. 예배 다 끝나고 이분이 이제 다가오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함을 내려 밀어주는데 명함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호주 시드니 신학대학 총장님이에요. 그것만 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보이면서 성경책을 일단 한번 보여줍니다. 뭐라고 내었냐면 시편 118편 17절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거를 문성 선교사님이 딱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곧 이어서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나는 사실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사실 당신을 모르는데 다만 준비된 선교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식이 이메일로 어느 날 왔대요. 이메일로 왔는데 그거를 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18편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딱 보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안 죽는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진짜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시드니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한다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분이 문성 목사님이 책에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기도와 믿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